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어디를 가나 늘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 여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지난 2019년 기준 식량 불안 가정,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한 3,50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숫자가 한 700만 명이 늘어나 2021년도 미국 안에서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정이 4,20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가장 부유하다라고 여겨지는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그리고 가난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아동의 영양 결핍률은 2019년에서 2020년도에 1세서부터 9세가 3.1%, 그리고 10세서부터 18세가 6.7%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건의의 특별 식량 조사관으로 일했던 장 지글러라는 작가가 쓴 책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른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2007년 전 세계가 만성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사람, 즉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해보니 8억 2,800만 명이라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1년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단체들과 그리고 수많은 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기근과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식량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총 인구의 2배나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지금 남아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그 음식이 전달되지 않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 한 공동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나 자선단체 같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한 성도들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사실 빈번한 전쟁과 열악한 농업 상황과 그리고 가뭄 그리고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높은 세금 등으로 인해 먹을 것이 반드시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사회적으로 약자들과 고아들, 과부, 나그네, 이방인, 노예, 장애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깊게 감동했습니다. 그 감동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전도의 기회로 또한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선행에 대해 소식을 들은 유대인 사회는 여태까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대 교회를 보고 놀라워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나눔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강압적인 설득이나 공동체의 억압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눔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도들은 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서로의 소유를 나누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그의 가진 소유를 팔아 돈을 교회 공동체에게 헌물했고 교회는 그 돈으로 교회 안에 굶주린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성도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눔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눔은 누가 시켜서 하면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나눔이 몸에 배어 있도록 작은 나눔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나눔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는지, 얼마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카메라가 성도들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에 잠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 혹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그의 삶을 헌신했고 그가 많이 나눴는지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격려자, 위로자라고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힘든 사람을 한두 번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번 잘해주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것은 정말 나의 희생과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줄 아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안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의 삶을 나눠줌으로써 든든히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는 본래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지중해 서민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친척도 있었고 땅도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본래 모세 오경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0장에 레위인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또한 물려받을 땅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니 레위 지파 출신 바나바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개인의 땅을 소지하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발전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 32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촌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짐작해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격려자, 위로자 바나바는 교회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매매 대금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성도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형제 자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나눔이 넘치는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도 교회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땅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부부도 참 대단한 결정을 한 부부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고 그리고 그 수익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 보기 드문 부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마음속의 동기가 정말로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초대교회 분위기가 너도 나도 개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위기라서 사회적 압박을 느껴서 그랬는지 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참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 또한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는 정보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부부가 자신들의 개인 소유였던 땅을 팔아서 그중 일부를 자신들이 갖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맘대로 할 수 있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땅값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나니아에게 그의 재산을 팔라라고 어떤 강요도 그 어떤 억압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땅과 밭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의 개인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팔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팔고 남은 돈 일부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마음의 동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전달하는 이 돈이 땅을 팔고 받은 돈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보다 앞서 공동체에 큰 자비를 베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와 같이 교회 내에 자비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고, 막상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보면서 저 아나니아 집사님 참 관대한 분이야, 저분 정말 멋있는 분이야, 이번에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대금 전부를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쓰라고 다 헌금하셨다면서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존경심과 우러러봄, 그런 것을 받고 싶은 마음에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속이려고 했을 때 그는 사실상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말을 큰 죄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상거래를 하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그냥 하나의 관행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속이려 한 사람들은 모두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모두를 속이고 물품을 몰래 감추었던 아간, 그와 온 식구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몰래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가 금품을 요구하고 자기 장막에 숨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속임으로써 사실상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죽음이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거짓말, 한 부부의 순간의 일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의 사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행동 하나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솔직하게 말 안 하고 조금 뒤로 빼낸 다음에 다 드렸다고 말해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이 공동체 안에 생기면은 지금 막 성장과 나눔의 뜨거운 움직임을 하는 이 공동체성이 한순간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강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잡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한쪽으로 편향된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달라고 간청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은 이제 죄악으로 인해 죽겠구나 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로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냐 오냐 키우면 할아버지의 수염도 뽑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카페에서 만나 친구들에게 대화하듯이 거침없이 함부로 하나님께 말을 내뱉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특히 오늘 본문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정말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대하듯이 함부로 하실 만큼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배란 상대방 앞에 나의 머리와 온 몸을 바닥에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임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뜨거운 기후를 가지고 있고 무더운 날씨 속에 아나니아의 죽음 이후 그의 시체는 급속도로 부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문 6절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죽자 즉각적으로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 시체를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3시간쯤에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아나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삽비라에게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3시간쯤에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정말 이것뿐이냐? 근데 이 질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자마자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이 전부냐라는 이 질문은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미 삽비라는 눈치를 채야 했습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구나. 지금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뉘우쳐야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고 바로 그 같은 자리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한단 말이냐.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하고 온 저 사람들이 문 앞에 섰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이제 나아갈 것이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고 돌아오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죄로 인해 그 남편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국률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속이는 것은 곧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이고 그리고 정말 큰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는 두려움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교회와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는 기쁨과 믿음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교회 내에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필요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끝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나바와 같은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 눈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끝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에게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우리 땅끝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땅끝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한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